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48쪽 구약 48쪽에 있습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주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도 있었고 또 비도 어제는 또 요란하게 새벽에도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 주간 그래도 건강한 모습 지키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과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걸 잠깐 더 들어보면 야곱을 분한 마음으로 고마워해 가다니 이러면서 이제 라반이 그 일주일 동안 쫓아가가지고 이제 야곱과 그의 식솔들 자기 이제 딸들과 이제 손주 손녀들을 이제 찾아 이제 거의 뭐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기 등등해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과 함께 서로 이제 화해 돌무더기를 쌓고 이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잖아요. 서로 나도 이제 너 여기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우리가 좀 지나가고 싶은데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마치 외나무다리에서 서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오늘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과 다음 주에도 이제 같이 나눠보겠지만 야곱에게는 마음의 큰 가시가 바로 자기 형 에서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거든요. 정말 피하고 싶을 텐데 정말 돌아가고 싶을 텐데 너 원하는 게 뭐야 다 해줄게 막 이러고 그냥 화해하고 싶을 텐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20년간 흘러간 세월 야곱의 형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사그라들었는지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안 되겠어. 에서가 지금 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너 지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거 다 잃을 수 있어. 안 돼, 안 돼. 너 빨리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 이러면서 명분은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머나먼 외삼촌의 땅인 하란 땅까지 가는 명분을 허락해주고 그렇게 떠나게 하지만 축복을 해주면서 가게 하지만 내가 조금만 이렇게 며칠 있다가 몇 날 있다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게 할 테니까 형의 분노가 사그라진 다음에 그때까지 피해 있어 하면서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 하란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몇 달, 며칠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 2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과연 노염을 풀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가족이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야곱은 아무도 와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몰랐잖아요. 자기가 가서 알아볼 수도 없었고 이제 떠나는 여정이었잖아요.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불안하다가 먼저 이제 전령들, 메신저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사자들로 오늘 번역되어 있는데 그의 종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전해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으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이다 하였더니 여기서 야곱이 에서를 내 주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 이게 지난날 이게 사람 생각할 때요 꼭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또 이게 안 좋은 경우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보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것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뭐 이 직장 때려치고 뭐 그냥 창업이나 하지 뭐 이러는데 창업이나가 아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창업하면 떠오르는 게 뭐 이렇게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자신 있어 하는 거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하는데 열이면 거의 9은 문을 닫잖아요. 금방 쉽지 않잖아요. 이게 녹록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아마 마음속에 형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 미안한 마음, 두려움과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그런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듯이 얻었으니까 에서를 내가 이제 뭐 내가 형은 아니고 동생이긴 하지만 내가 장자권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장자잖아.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내가 유산을 다 물려받아도 할 말이 없잖아. 이렇게 이미 마음속엔 정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아휴, 그래도 내가 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건 형이 나보다 위인 것 같다라고 내 마음속에 그런 한편에 그 마음의 속내를 지금 드러내는 게 바로 4절 5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고 있음으로 이 말은 같은 맥락에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 이렇게 많이 벌었어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아버지 유산 안 받아도 돼. 내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지금 재산이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가서 굳이 자기의 메신저들, 그 사자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가서 에서를 만나서 이런 얘기 해줘라고 굳이 이 얘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만나서 내가 어려운데 고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수성가했어라고 얘기해도 될 건데 나 이렇게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 건 혹시라도 에서가 오해할까봐 오해가 아니라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유산 안 받아도 되니까 양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에서는 내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는 이 4절 5절에 내 주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게 되거든요. 계속 반복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게 에서가 400명이나 된 무장된 군사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되게 잘한 표현이에요. 안 그러면 형 정도도 아닌 내 주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수직적인 표현이죠. 수직적인. 내게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나는 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장자권을 물려받은 야곱의 갑작스러운 출현. 에서도 당황하죠. 야곱이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20년 동안 어떻게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에서도 갑자기 사람들을 보내오는데 이 사람이 야곱의 식솔들이고 야곱의 딸령 전령이라고 생각하니까 잊고 있었는데 한동안 내 생사도 모르고 잊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드디어 왔단 말이지. 마음에 좋은 쪽보다는 아마 그래 너 한번 걸려봐라 뭐 이런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물론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에서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에서가 전령들이 와서 메신저들이 얘기해 주는데 자꾸 자기를 주인이라고 내 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자기의 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마 마음이 좀 이렇게 유유해졌을 것 같단 말이죠. 부들부들해졌을 거란 말이죠. 야곱의 잠깨가 또 이게 하나 또 통한 거죠. 아마 이제 야곱은 종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 한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형이 마음이 되게 노곤노곤해지고 유해져서 형이 빨리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반가운 마음으로 아마 오고 싶어해요 막 이렇게 종들이 와서 전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갖고 나온 그 소식은 정말 천청병력 같은 간 떨어지는 얘기였거든요. 400명이나 되는 이 400명이 그냥 400명의 건장한 남성들 칼이나 다른 도구로 이제 무장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장된 병사들이란 말, 군사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개인사, 사사로울 사자를 쓰는데 보통 우리 군대에 있는 병사들을 표현할 때 사병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병사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사병이에요. 내 개인의 부하, 개인의 병사들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313명의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자기의 조카 룻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사병처럼 이것도 같은 개념의 개인의 병사인데 여하튼 400명을 이끌고 온다? 야곱은 정말 난감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겐 훈련된 병사들이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종들이 있긴 했지만 자기 가족들하고 다 준비하지 않은, 그리고 가축들, 양떼들 뭐 이런 소떼나 이런 낙타떼들 이런 뭐 짐승 무리만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형이 찾아온다고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외삼촌하고 이제 더 이상 서로 넘어오지 않기로 했던 그 돌무더기를 넘어서 갈 수도 없었단 말이죠. 진퇴양난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7절에서 잘 드러내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씀 잘 보면 이러면서도 야곱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지 우리가 좀 잘 점검할 수 있는데 인간미가 너무 넘치는 장면이거든요. 세상 둘로 나눴다. 그렇죠. 야곱은 이미 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같이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이 32장 앞에 1절, 2절에도 하나님 사자들을 만나고 그 앞에 지난번에 라반을 만나기 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안색이 바뀐 거 야곱이 이제 캐치하게 되잖아요. 31장 1절, 2절을 보시면 외삼촌의 안색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들을 둘러 부르는 게 4절에 나오거든요. 3절에 꿈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아 내가 너 다 알아 봤어. 그리고 나 들었어. 너 내가 보내줄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꿈에서 베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제가 그 층계로 줄람이라는 게 이게 층층 계단으로 표현해 사다리로 표현하는 게 좀 번역이 조금 아쉽다라고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층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사다리보다는 층계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3번이나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 체험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을 텐데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런 믿음이 좀 더 강하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지 염려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할 건 다 이렇게 패를 좀 나누고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체험이지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런 약간 따로 노는 듯한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지만 그래도 요건 요거고 이런 것들 어쩌면 우리 안에 또 스며져 있는 우리의 문화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체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너 바보같이 왜 그래? 그렇게 아니 괜찮아 이런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뒷념의 사람이 야곱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생존의 길을 찾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소를 이제 2패로 나누게 되죠. 왜냐하면 에서가 달려 들어와서 전쟁을 하러 이제 400명이 중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한 편 치면 그때 시간을 벌고 뒤에 있는 한 편은 도망가는 거죠. 이 작전을 이미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었어요. 상당한 지략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물러날 데가 없는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 야곱이 이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돼요. 9절부터 이제 나오는 장면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라도 그때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의 본문이 3장 9절부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작의 9절을 보시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로 시작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계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상기시켜요. 하나님 이거 아셨잖아요. 이거 계약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청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복귀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돌아가라고 왔는데 이거 어려움 맞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마치 이런 마음이 좀 담겨있는 간청이라는 거죠.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하심과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되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다시 한번 탄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이삭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계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하나님이 명할 때 그 제물로 바치게 되는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죠. 그 말씀이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여기서 에서에게 우리 가족들이 다 진멸당하면 하나님 약속 이거 완전히 그냥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잖아요. 이게 약간 그 마음을 계속해서 어찌 보면 순수한 기도라기보다는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뭐 그래서 기도드리기 제일 좋죠. 기도해야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무릎에 그 기도 자국이 지워지기도 전에 또 인간적인 실수를 또 다시 한번 국률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하게 되죠. 선물 공세로라도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엄청난 양의 그 가축들 수를 모두 580마리인데 세보면은 14절과 15절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가축들 다 출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선물을 야곱이 한 번에 에서에게 주는 것보다 선물이 그렇잖아요. 좀 나눠서 주면 이게 조금씩 물결처럼 이렇게 효과가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에서의 성정이 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게 좋은데? 막 그러면서 했는데 또 한 번 다른 게 와요. 그러면 이것도 있어? 그러면서 그것도?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살의가 가득해서 막 이랬을 텐데 처음에 선물을 받고 그래? 이런 걸 준비했단 말이지? 잠깐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딱 했는데 이 녀석 실망한데 화해해야겠는데 이런 마음 들고 세 번째는 이제 막 입이 막 이렇게 해볼쭉해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 아마 야곱은 정말 탁월한 잔꾀의 대가인 것 같아요. 그 앞에 두 그룹으로 두 패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지금 세 패로 또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총 5그룹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룹을 에서에게 선물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종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꼭 얘기해야 돼. 이거 선물만 주면 안 되고 이 얘기 꼭 해야 돼 라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앞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3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에서가 이걸 무슨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주의 종 에서를 주로 부르고 종인 야곱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죠. 성경은 예물로 번역했지만 예물로 번역된 이 민하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원래 의미는 곡물이에요, 곡물. 그러니까 종속국이 그 주국에게 바치는 곡물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좀 굴육수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430여 번의 외침이 있었을 때 곡물을 어쩔 수 없이 우격다짐으로 바쳐야 됐던 것들,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바치는. 이게 민하라는 단어가 예물로 번역되긴 했지만 유학에 이 곡물이 정확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내가 부하가 없는데 종이 없는데 그때 저 멀리서 막 귀한 선물들을 갖고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는데 이게 주님에게 바치는 종이 바치는 곡물입니다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나에게 분을 일으켰던 그 야곱이 나에게 주라고 칭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지칭하면서 이렇게 곡물을 준비해 왔구나.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 마음을 이제 녹이기 위해서 주종 관계에서 부르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메시지를 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비록 지금 입으로는 내놓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날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라고 미안함을 이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애들러서 형 미안해, 좀 노염 좀 풀어줘, 우리 어쩔 수 없었어, 미안했어. 자기의 입장을 좀 이렇게 애들러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20년 전에 내가 아버지 축복을 받았던 모든 특권들 에서에게 내려놓겠다,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또 인간적인 이런 면을 찾는 거,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리더일 수도 있어요. 지혜가 많으니까 이 방법도 취하고 저 방법도 취하고 사회 분리를 찾아 나가니까 되게 괜찮은 리더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가족 식솔들 한 부족을 잘 이끌어가는 탁월한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의 그 다음 대목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야곱이 이렇게 허물되지 않아도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시고 고향으로 갈 그 야곱을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이미 다 녹여놓으시고 준비시켜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헤아리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해칠 마음이 추구도 없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살면서 삶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 어려운 순간들 왜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조차 정말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때 안 됐어, 어떻게 아유 불쌍해, 어떻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는 이에게, 예배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일깨워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었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냥 민낯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믿고 있으면서도 안심할 수 없어서 인간적인 장치를 자꾸 찾는 것, 양면적인 모습, 어쩌면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계산이 따로 노는 모습.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발견할 때마다 하나하나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실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무슨 풍랑이 막 일어나는 장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죠. 예수님 어떻게 좀 일어나 보세요. 좀 주무실 때가 아니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막 우리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딱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그래 잘 알려줬다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호되게 꾸짖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야곱처럼 믿음이 약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무릎이 다 기도 자국이 지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살건지 찾아봐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왜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은 더딘 것 같고 기도에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내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스스로 막 포기하고 절망하고 됐다 내 방법 찾아봐야지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걸 야곱이 그냥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아니야 왜 그래,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했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 없이 이런 모습 보일 수가 있으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괜히 폼 잡고 거룩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살면서 그냥 드러나는 모습들, 진솔한 모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 누가 있어요? 목회자도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복하며 하나님 어렵지만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갈망, 그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야곱은 형을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는 그 갈림길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도 많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비단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아까 권사님 김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으면 해결되죠.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드리며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의지를 일으켜 보세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그 친밀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행복한 순례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